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을 십자가를 아는 것과 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를 참 자주 보게 되죠. 우리 강단 오른쪽에도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 찬송가 속에서도, 그 가사 속에서도 십자가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걸이에 그 십자가를 하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차 안에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십자가를 찬양하고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사는데도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떠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요. 내 자존심을요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시대, 아니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좀 정직하게 마주해야 될 신앙의 핵심의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그저 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8장은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은요 승리를 해야죠. 메시아라면은요 왕좌에 올라야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라면 세상을 좀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요,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나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척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 당황스러운 모습이요 오늘 우리 자신의 얼굴이고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베드로 자리에 서가지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회에서 서로의 관계가 힘들 때,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런데 네 자아를 좀 내려놓을래? 네가 십자가를 통과할래? 그 말씀에는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당황하며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런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나는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이런 거야, 십자가는 이런 삶이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날 쯤에는요,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꺼내시느냐?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한 가지 단어가 추가가 돼요.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순환을 단순한 억울한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로마의 권력에 희생된 의로운 사람의 비극,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런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요, 반드시 이루셔야 될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씀처럼 십자가는요 인간의 악의가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인간의 악한 것이, 악한 생각이 만들어낸 사건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악으로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악 속에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가장 불의한 사건이면서도요 가장 거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사야 53장 말씀이요 바로 그 예언의 절정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가 찔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대회 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을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패배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자리고요, 예수님은 희생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구원자시고 정복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종종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로 그것을 규정하고 생각해요. 해석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실패를 주세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왜라는 질문으로요, 실패로 우리는 규정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했듯이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우리의 고난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과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고난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혹시 이 왜라는 질문 가운데 갇혀 계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셨듯이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었고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때로는 고통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나는 감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삶의 자리로요, 그 십자가를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가야 될 길임을 알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계획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예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께서 드러내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를 붙들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행동이에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죽으세요? 어떻게 죽는다는 말을 하세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내가 따르기로 한 나의 주님이시야. 이분이 죽으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다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 고통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고통받는 것 원하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이 사랑은요,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의 이해예요. 이해가 틀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 없이 왕제에 오르시는 메시아, 군사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영광 중에 통치하는 왕, 이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고난도 죽음도 없는 거예요. 없는 분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요, 사탄이래요. 내 뒤로 물러가래요.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피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4장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에 이런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보여줘요. 그러는 이야기하죠.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십자가 없이 영광, 그 영광을 받아.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모습을 베드로의 항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없이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선한 의도 안에서 그 논리를 거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도 같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편안함을 생각해요. 안전함을 생각해요. 세상의 방식을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안함을 더 생각하더라고요. 믿음의 방식보다는요, 세상의 방식을 더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고난을 통한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생명이에요. 섬김을 통한 영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이건 뭐예요?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다시 말해 내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런 것을 실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를 비워, 헬러로 케노시스, 이건 신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성을 버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절정이고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주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는 날 그 왕좌에서 내려오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단순히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동안 그의 인생의 중심에 돈이 있었고요, 안전이 있었고요, 자기 보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요, 그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체면, 내 권리, 이걸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은근히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옳은 소리 했다고 듣고 싶고 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라, 그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십시오. 이게 십자가예요. 손에 감수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사과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손에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왕좌에 있으니까. 돈이, 체면이.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거기서 내려오래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삶이요, 실패의 삶일까요? 다 잃어버리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 삶이요, 바로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붙들면 잃어버린대요. 근데 내려놓으면 얻는대요. 지키면 사라진대요. 내어주면 산대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쟁취하라고 이야기해요.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거 놓으면 죽어. 너 그거 놓치면 네 인생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려놔. 내려놔.
나한테 맡겨.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된 안 되는 말씀을요, 자연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의 그 씨앗,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걸 한번 그려보셔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밀이 있어요. 이 밀이요, 땅에 묻혀요. 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겉은요 점점 썩어가요. 나는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는 썩어가고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 부서짐이 열매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력을 해도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시간이요, 열매의 씨앗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나간 그 예수의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하면은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상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여 약속을 보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삶의 고통의 삶이 전부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요, 정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여러분의 삶의 절망을 여러분의 삶으로 정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부터 26절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뭘 선택해요? 수모를 선택해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영혼을 받잖아요. 결국 애굽의 왕자로 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로 남았잖아요. 결국 잃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는 얻은 선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잃어가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못해서 그 관계가 지금 차갑게 식어진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체면 붙잡으면은요, 관계를 잃어버려요. 내려놓으세요. 관계가 더 소중해요. 더 갖기 위해 내가 막 불안해하고 악순환 속에 계십니까? 돈을 잡으면은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요? 막 화가 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내 자아를 잡으면은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쉬려면은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위로하고자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증명한 진리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내려놓으니까요, 더 큰 약속을 받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왕권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회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삶,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일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십자가를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것 하나 내려놓으세요. 그 하나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가 내려놓는 것이요, 첫 걸음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내가 하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그 결단이 그 길을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자아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도록 나의 왕좌를 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소망으로 걷겠습니다. 하늘의 밀처럼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